오늘은 성소와 예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다니?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어디서 드려야 될까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회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비대면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집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성소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는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오늘과 내일 예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장소와 시간이라는 키워드들 하나씩 나눠보게 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 장소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장소가 왜 선택되었는지를 바로 알고 그 목적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보니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로막혀 있는 그 담장을 사마리아인들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거기에다가 제단을 마련해놓고 이방 신을 숭배하듯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해가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이 영 보기 안 좋았습니다. 요즘도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대면 시대 예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도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파신가요? 교회 와야 된다 판가요? 교회 오지 말아야 된다 판가요? 어떤 파도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런 방고도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찾으시지 장소를 찾지 않으셨어요. 이 장소가 선택되어지는 기준은 그들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이 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될 장소는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답입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예배터입니다. 교회에 와서 맨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거기는 절대로 예배터가 아닙니다. 수면실이지. 그렇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곳, 그게 진짜 예배터입니다. 그 예배터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꼭 발견되어지고 그곳이 이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요? 여기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좋으십니까? 여러분들하고 데이트를 잘해주는 사람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뜻대로 해주는 사람이 더 좋으신가요? 데이트를 하기는 하는데 만나기는 만났어요. 그런데 맨날 휴대폰만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내 뜻대로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계속 휴대폰만 만지고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여보세요.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그렇게라도 와주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희생하고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 정말 내가 바빠 죽겠지만 잠깐 내려놓고 그래도 잠깐 얼굴 보러 가고 그때만큼은 집중해 주는 것. 그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해야 될 신앙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신앙을 바라줘요. 여기 금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뭐 때문에 금식을 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금식을 해요. 또 금식을 왜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이런 식으로도 금식하셨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니까 내놔. 그쵸? 나 단식 투쟁을 할 거야. 흩어지면 죽는다 이러면서 다 같이 우리 금식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데모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죠?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이웃들한테 내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진짜 금식이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금식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매달리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금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어요. 엉뚱한 장소에 가서 엉뚱한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예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남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기도. 하늘나라의 행복은 뭐라고요? 나눠주는 거.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예배 드릴 때 하늘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곳이 하늘이 되어야 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 곳은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내 욕심만 채우고 있어요.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절대로 딴 사람 못 앉아 하고서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도리어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자리인가요? 해를 끼치고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온전한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내 욕심이 키워지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잘못된 자리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 드려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지금부터 그것을 보다 잘 알기 위하여 성소의 의미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교회라고 박혀있다면 이제 좀 부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사실 여러분들을 말해요. 에클레시아는 뜻은 불리움을 받은 자들,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가리켜서 성도들은 아무도 없는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곳을 그냥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거기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으면 조금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그 의미를 올바로 새기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좀 부수고 구원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소의 정의를 좀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를 지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명확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소의 기본 개념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이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소를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짓도록 하셨어요. 하늘에 원래 원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이미 마련해 놓고 우리도 그렇게 원래 살게 해주셨어요. 그 틀이 깨졌을 뿐이죠. 근데 그 틀이 깨져버린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 하늘에 있는 원래의 모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하늘에서 저렇게 살아야 된단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성소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성소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까요?
하늘의 모형, 하늘에서 하고 있는 그 삶의 모형과 똑같이 이 땅에 내려와줘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우리들이 지어야 돼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성소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성전을 짓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을 가져다가 헌신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성소 왜 만들어졌어요? 성소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화해하기 위한 장소예요. 그 실제로 레위기서에 보면은 남들한테 상처 주고 피해를 줬으면은 그들과 함께 화해하기 위해서 와서 속건제나 화목제들을 같이 드리도록 하였음을 보게 돼요. 오늘 그 대통합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성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늘과도 화목하게 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도 좀 더 친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실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수행해가면서 성소를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성소의 명칭을 보면 장막, 성막 등등등등이 나옵니다. 여기 이름들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아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성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속성만 아시면 돼요. 장막은 텐트예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시적인 위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소가 영원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잠시 후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막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곳에 계속 있지 않을 거예요. 곧 재개발하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성전으로 갈 거고요. 그 더 좋은 성전에서도 끝까지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다시 우리는 재림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저 하늘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임시라는 속성 하나하나씩을 알면 돼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니 거룩하다. 그리고 그곳이 모이는 곳이니 모이는 곳이고 모임하는 회막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고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 증거막 그리고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여호와의 집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법막이라고 각각 이름들이 붙여진 겁니다. 그것들을 용도에 따라서 쫙 정리해봤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하는 곳이자 함께 거하시고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에게 말씀하여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모든 재물들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곳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 자체가 즉 한마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 그 장소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성소를 향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문제인 죄를 보여주실 거고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전에 자주 오시고 교회에 자주 오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자주 찾으시는 것을 통하여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많이 선물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성소가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으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노래를 불러봤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낭구님이랑 같이 있었던 게 바로 저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과도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성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파괴되자 주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셨는데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성전의 모형과 교회의 모형 그리고 우리 신자의 몸된 이 성전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 천국은 어떨 것인지까지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잘 배우면요, 기본적으로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데, 뭐 때문에 알게 되냐면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대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 지난번에 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사단이랑 똑같이.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이 탐스러운 거 먹어보고 싶다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이미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인간이 만족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이 성소에 만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곳을 잘 들어가게 되고 묵상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멋지게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꼭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에 함께 여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3, 4천 년 전으로, 힘듭니다, 발음도. 여행을 떠나서 가가지고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모형들과 모습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 중에 그림처럼 그 과정들,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동시에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실물 교훈인 이 성소를 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소의 모형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단위가 있는데요, 규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요, 팔꿈치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있는 것을 한 규빗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간단하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이 100규빗이라고 이제 가로가 넓게 되어 있고요. 세로는 50규빗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 두 개가 딱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정사각형은 대각선을 쭉쭉 두 개 그으면 가운데에 딱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모형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 딱 가운데 모형이 되어 있는데, 그 딱 가운데에 뭐가 있나요? 여기 그 이상한 모양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번제단입니다.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번제단이 정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성소의 정사각형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성소는 두 부분의 사역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정사각형에 뭐가 있었냐면은 번제단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사각형 절반에 대각선으로 이어지면은 거기 한가운데 딱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십계명을 담아놓은 통이 있었어요. 궤짝이 있었어요. 그 궤짝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잠깐 머릿속에 두시고,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게 우리가 성소에서 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대각선에 있는 거에는 예수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여기 첫 번째 있는 번제단이라는 곳의 키워드는 예수라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여기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곳에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림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가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단계들을 여기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소를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정사각형 두 개로 나눠져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소의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뜰입니다. 지금 제일 넓게 보이는 부분 있으시죠? 예, 그 제일 넓게 보이는 이 바깥쪽에 있는 뜰들을 가리켜서 요 부분들이 다 뜰입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금 빨간색 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예, 요 부분이 다 뜰들이에요. 자, 이 뜰들을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말해 주시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내 자녀다 라고 말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제 침례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래서 그 침례라는 곳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먼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 성소들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성화라는 단계예요. 이 성화라는 단계를 통하여 성소에서 무슨 일들을 하면서 하면 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화, 아까 전에 우리를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해주실 곳이 바로 여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를 그려놓은 것이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칭의, 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단계인 영화까지, 이 세 가지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서 볼까요? 첫 번째는 성소의 뜰입니다. 성소의 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히브리 문학은 두 가지를 같은 문맥상에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곳이 성소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두 가지 매칭하고 있는 것을 연결을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한 자와 거둔 자가 매칭이 되고 그리고 찬송한 자와 여기 성소뜰이 매치가 돼가지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소뜰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떠들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성소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행복한 모임을 갖는 장소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말하고 그곳의 뜰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도 그렇게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친교도 나누고 우리 요즘에 음식을 못 먹고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해서 참 슬픈데요. 우리 이곳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이렇게라도 숫자가 모일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5명도 앉아있을 수 없는데 그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회생활이 다 단절된 이곳에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곳에서 함께 안부도 하고 내가 좀 사람 사는 맛이 나는구나 하고 보고 또 하나님대로 살게도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나눠주는 그런 귀한 곳이 성소뜰이라는 겁니다. 그 성소뜰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했을까요? 여기 먼저 첫 번째로 성소뜰 막을 쭉 두르고 있는 곳이 정사각형 5큐빗, 5큐빗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가림막으로 마루져 있었어요. 이 정사각형들이 쭉 모여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귀한 터전을 하나님의 바른 뜻이 지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편을 향하여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잠시 후 배우게 될 성소의 문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초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성소문을 잠깐 볼까요? 자, 성소의 문에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거죠. 구원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굳이 문을 동편에다 내셨어요. 왜 동편에다 굳이 내셨을까요? 이제 건물 모양으로 치면 남향으로 지으려면 반대로 남쪽으로 문을 내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셨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향으로 문을 내셨어요. 이상하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주님께서 동쪽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지금 이교 문화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존재들이 다 숭배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태양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그 태양 문화권들이 심지어 기독교계, 카톨릭계에 들어와가지고, 카톨릭은 아시다시피 혼종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인도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하고 있는 곳들 뒤에 보면 동그란 거 뭐 하나 달려 있죠. 동그란 거 원들이 달려 있어요. 다 태양입니다. 그 원들이 달려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교랑 혼종이 돼가지고요. 그리스도 뒤에도 동그란 게 뭐가 달려 있어요. 혼종돼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태양을 숭배하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태양을 뒤에다 그려놓는 이상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 유대 내내 괴롭혔습니다. 뭐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올 땐 뭘 등지고 들어와라? 태양을 등지고 들어와라 라는 의미로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곳을 등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러니까 이 8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약 25명이 성전을 딱 뒤집어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다. 나는 태양을 등지고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소로 향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등지고 가야 되는 곳을 떠올리시면 돼요.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것과 반대인 위치로 가시면 돼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어디라는 곳입니다. 내가 막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싶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장소에서 반대로 돌아서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양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목자인 자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있는 부분 번제단 말씀드렸죠. 여기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 양을 잡아서 죽이는 곳이었어요. 왜 양을 잡아서 죽일까요? 성경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를 저질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벌거벗음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고 있었는데 옆에 나무 잎사귀가 있어 그걸로 가지고 억지로 가렸단 말이야. 사람의 힘을 가지고 가려 입었어요. 그런데 햇빛이 슉 올라오니까 또르르르 말리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또르르 막 말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리지 않은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이 가죽 옷을 입히시려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동물이 죽는 것, 그것을 장차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시로,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가지고 가줄게 라는 의미로 양이 죽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일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때 죽은 동물이 양입니다.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상징이기에 이제 그 양이 죽는 모습들이, 그래서 하늘로 받쳐지게 되는 모습들이 형상화된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연상시키도록 양을 잡아서 여기다가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번제단을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문에서 뭐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뭐 하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잘못했어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남성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뭔가 눈치가 이거는 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와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남성들의 머리는 막 팽팽 돌기 시작합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 꺼내놔요. 잘못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 저희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 죄가 지동과 같이 붉은다 할지라도, 붓다 할지라도 내가 와서 다 양털같이 만들어 줄게. 나랑 와서 변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 있는 모든 죄 용서해 주기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단계가 바로 이 번제단의 단계입니다.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게 되면요,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내려놓게 되니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너는 정결해졌다라는 의미로 정결의 상징 물을 가져다가 씻도록 하셨어요. 깨끗하게 씻도록 하신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놋이라는 게 계속 나오죠. 예, 놋이라는 게 나오는데 놋은 시련과 역경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딛고 만든 하나님의 이 그릇 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신 거 그냥 거저됐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셨고 고통 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원당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혼나요? 하나님이 혼나셔요.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 사고를 치시면 누가 혼났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혼났을 겁니다. 유리창을 깨뜨렸으면 여러분들도 혼은 났겠죠. 그런데 그 대가는 누가 지불하시던가요? 유리창 누가 사주셨어요? 유리창을 깨신 분들이 없으세요? 다 부모가 이 일들을 해줬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귀한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사 동일하게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계세요. 그 놋그릇에 우리가 씻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 덕분에 깨끗해졌구나. 그런 일들을 다시 회고하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주저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 22장 16절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라. 이게 구원을 받게 되는 기본 루트예요.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 용서를 위해서 감내하고 정결의 물두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래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 이 용서받은 백성들의 일원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물두멍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 정결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0절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0장 20절 보면 회막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물두멍의 역사를 하지 않고 들어가요. 그러면 뭐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아들이셨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이 피를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벨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지하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왔으니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줄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는 강력하게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여기서 씻고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아, 나는 침례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게 기본적인 침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뭐가 어려워요?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저희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세요? 코로나 시대면 더 뭐부터 해야 돼요? 손부터 닦아야 돼요. 그렇죠? 기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그 일들을 꼭 이루게 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그 뜰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소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성소에서 무슨 일들을 하게 될까요? 성소를 사랑하고 아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텐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의 구성 물질들을 보게 하십니다. 성소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 안에 있는 기물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들을 성소에 있는 아름다운 모형들을 우리가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소의 덮개가 필요합니다. 성소의 덮개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제일 안쪽에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고 글자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제1덮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그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덮개를 첫 번째로 덮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자색으로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그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황홀하게 될 거예요. 기둥들은 금이었으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곳 위에 하나 뭔가를 더 덮었는데 염소 털로 되어 있는 이런 11폭짜리 양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염소 털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그 대속죄일에 등장하는 염소를 상징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표현의 상징 순백색의 털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수양의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가죽이에요. 옆에는 털이었고 그 다음에는 가죽이에요. 자,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요? 보통 어떻게 되나요? 털이 바깥에 있고 가죽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거꾸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말 그대로 살갗을 거꾸로 해서 우리를 뒤집어 싸주고 있다는 모양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바깥에 아름다운 의복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털이 있고 그 다음에 살갗이 나오는 순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죽 옷을 덮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입혀준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때 어떻게 입혀주셨을까에 대한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해줘요. 양이 죽고 난 다음에 양의 살갗을 거꾸로 뒤집어서 폭신폭신한 부분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마지막 해달 가죽처럼 이렇게 번들번들한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옷이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번들번들하게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옷을 잘 입혀서 주시는 게 아니셨어요. 우리가 편해지기를 바라셨어요. 이 옷 이렇게 멋져, 내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준 옷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이 옷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옷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보호받도록 그 폭신폭신한 털과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우리를 감싸주도록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 우리가 예배드릴 곳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곳이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곳이에요. 그곳을 향하여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그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성소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떡상인데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뒀죠. 이 떡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라는 의미,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해요. 즉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에 첫 번째 여기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신나게 세상 시사들만 쫙 이야기하고 가는 곳은 성소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빛된 것을 촛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촛대는요, 끊어진 촛대가 아니라 붙어있는 촛대예요. 이게 그래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라고 말했어요. 순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모양을 끊어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것을 이렇게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비추는 빛인, 그래서 남들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담기를 바라셨고요. 그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셔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이 빛을 담당하는, 이게 없으면 만약에 성소에 들어갔는데 다 가죽으로 덮어놨으니까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말씀만 있으면요 그냥 소경이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봉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예배를 보러 가셔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긴 예배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내가 하나님께 뭔가 봉사하러, 주변 이웃들한테 뭔가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등잔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공교롭게도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달란트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재능,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따뜻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교회에 왔는데 딱 앉아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환영 인사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러지 않고 코로나라고 다 거리두기, 당신 나랑 이야기하면 감염병 걸릴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선 그어놓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따뜻한 봉사를 하라고 우리한테 초청하셨어요. 코로나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적절한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뭐 집에서도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유튜브 하나 보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거기는 예배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예배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겠다라는 목표라도 갖는 그러한 최소한의 봉사가 없는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잘못 오신 겁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연결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분향단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향이 올라감으로 휘장에 뿌려지고 있는 피들의 역겨움을 다 덮을 수 있었고, 동시에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들이 올라가고 있음을 상징화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연결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정말 다행인 게 야곱이 거짓부렁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쵸? 거짓말하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은총을 받았어요. 그것을 인정했고 내가 가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연결선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있는 곳으로 우리 모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성소인데요. 성소에 보면은 천막을 하나 두고 똑같은 건물 내부에 성소로 하나 막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가는 것을 막아두도록 하셨는데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증거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원칙을 너희한테 선물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드러낼 것인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위대한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장소로 바로 이곳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이 증거궤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여기 증거궤를 들어놓게 하시면서 제가 여기다가 안 넣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 천막 하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안에서 들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성소에 가서 이 증거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제사장들이 움직이거나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천막 하나가 있는데 그 천막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만약에 이 천막을 뚫고 들어와 버리면 죽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죄인이 죽게 됩니다. 이 천막 하나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견우와 직녀가 아주 애타게 만나고 있어요. 그 장면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너무 영광스러우시다 보니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못 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럼 태양은 똑바로 쳐다보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요. 태양 쳐다보실 수 있는 분. 태양 쳐다보고 있는 그거 한 1분쯤 쳐다보고 계시면 우리 눈 다 멀 거예요. 그렇죠? 겨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1분을 못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가 눈 멀어버린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천막으로 가려두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너 나 보면 죽으니까 뒷모습만 잠깐 보여줄게 하면서 얼굴 딱 가리시고 싹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얼굴이 번쩍번쩍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천막 하나 두고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에는 우리의 죄들이 뿌려져 있었어요. 우리의 죄가 단절시켜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을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진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러 이제 갈 수 있게 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하여 지성소에 가서 뭐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장소예요. 오늘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궤의 역사, 즉 우리에게 늘 주시는 양식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는 만나의 역사, 우리의 신원이 회복되어지는 쌍난 지팡이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돌판 위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모두에게 꼭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마지막 파트인 성소화의 역사는 설명도 못 드립니다. 근데 이 성소화의 역사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시대적 역사의 흐름까지도 성소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 계시록과 다니엘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들이 사실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다 설명드리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시키기 위한 일들을 실제로 수행하셨는데 2300주야까지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거하게 되어 1844년에 우리는 다 몰랐지만 고요 속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주님이 사역을 성소 사역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들어가서 아주 커다란 일을 하게 되셨는데 죄를 용서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하셨다는 거예요. 죄 도말 과정에 대하여 짧게만 설명드리고 그 도말 과정에 왜 1844년으로 중요했는지 또한 이 교회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죄는요,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양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양이 그 죄를 전가받고요. 그리고 그 전가받은 양이 죽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그 피가 받아지게 되고요. 그것이 가서 성소 휘장에 가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계속 이동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움직이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위로 갈게요. 자, 그래서 성막에 뿌려지게 되고요. 성막에 뿌려지게 되고 나머지는 해체되어서 불로 제단에 드려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생명인 죄가요, 피가 성막에 다 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면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 그 뿌려진 피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날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서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대속죄일의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2300주야의 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오셔서 좀 성경 공부를 더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이 네모칸 두 개라고 이야기했죠. 중요했던 번제단의 사역에서 이제 구약이 넘어간 뒤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약에서 목표한 바는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양을 잡아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끝이었는데 신약에서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재림의 약속을 주기 위한 죄 도말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이 언제였느냐? 다니엘서에 아까 나와 있었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2300주야까지니 라고 이야기한 1844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게 됐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죄들이 지워져 가서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례까지 오게 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저 하늘에서 봉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노력하시고
지금도 저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름들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싶으신 것입니까? 오늘 그 구원의 목표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자기의 백성들을 다 기록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게 될 겁니다. 한 장씩 받으시고 요거를 기록하시고 오늘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책에 기록될 권한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망과 음부가 사라지게 될 때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침례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곳을 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농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책에 들어갈 비결,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주저하세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요, 아주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저는 나중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향하여 꼭 걸읍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심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며 진단과 처방임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닌 잠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축복이며 나를 부활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침례는 구원을 바라는 자들의 믿음의 표현이며 물에 잠기는 것임을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침례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난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소는 구원을 향한 실문 교훈이며 참된 예배와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정표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칸이 중요하네요. 침례를 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결심을 표현하시면 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성경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누가 결심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함께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심서가 다 기록이 되셨으면 저한테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것을 받고 기도하는 것으로 순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예배 핵심 키워드로 해가지고 나눠볼 수 있는 많은 Q&A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앞부분이 중요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다 넘어가 버렸네요. 그렇죠? 오늘 나중에 더 가까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좀 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이 결심들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네,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들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디가 성소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곳이에요.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고요. 충만함을 받고 충만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어서 주님의 지혜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입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빛이 된다고요. 우리 빛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빛의 효용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건물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곳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 진리를 따라 살 곳을 예배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 전파하게 되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짜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2300주의 예언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는 교회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지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이정표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결심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결심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그들을 자녀 삼아 주사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